네빌 슈트라고 하는 사람이 해변에서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건 소설인데 북반부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북반부가 초토화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반구, 호주가 배경인데 이 호주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방사능에는 낙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이 방사능 낙진이 쫙 밀려오는데 막 이제 땅들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곧 이 재앙이 닥치겠구나 이런 예감이 들었어요.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닥쳐올 일을 부정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중 한 여성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든 희망은 있어야만 해 라고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십니까? 소설에 나오는 여성의 절박한 외침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희망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진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하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파괴자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이라는 이 모든 희망의 파괴자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절망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good news,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이 복음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되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 속의 이야기나 환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 최후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의 확실성,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해요. The end.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이 올 것인데 그 역사의 끝이 오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다 죽은 자들이,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앞에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앞에 말씀에 보면 부활한 몸의 실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 지금의 몸은 어떤 몸인가?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이게 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딱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온몸에 이렇게 흐르도록 하고 있죠. 호흡이 멈춰요. 피의 흐름이 몇 시간만 멈추면 이제 우리의 육신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썩어 냄새가 나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는 욕된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된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고 그 육신의 욕망에 우리가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욕망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장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역사하는 영역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몸,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뜻은 이 죄가 역사하는 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까지 싹 제거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영혼이나 육신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연약한 몸이지요. 주름이 막 하나씩 늘어가죠. 신경들 나잖아요.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가요. 저도 이제 흰머리가 꽤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안이 생기고 오십견이 오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게 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경동맥이 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경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에요. 좀 굵은 혈관인데 이 뇌에 피를 돌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혈관입니다. 근데 이게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괜찮습니다, 나이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나이대에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운동이나 약으로서 이런 노화 현상들, 죽음의 증상들을 약화시켜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대단한 사람들 엄청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육체미 그런 영화의 그런 배우들, 대단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보니까 지금은 다 나이들이 들어서 아주 이렇게 쇠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게 인간의 실체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지도 않고 상처를 입지도 아니하며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을 매일 먹어야 사시는 분들 있죠? 약으로 연명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괜찮아요. 약 잘 드시고 한 알, 두 알 정도가 아니라 7, 8, 10개씩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감수하고 사셔야 하는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부활의 때에는 다 완벽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강하고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고,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근거 없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힘없는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속한 우리도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쭉 말씀을 풀어주시고 한참 지난 후에 눈이 열린 후에야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 육체,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셔요. 벽을 막 통과하시고 갑자기 싹 있으셨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것, 전에 육체를 가지셨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육체는 그 전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욕된 것과 약함과 죽음에 매인 몸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할까? 가난이 그렇게 두렵죠. 그래서 신용불량 되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질병과 실직과 실패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런 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그냥 모든 것이 존재 자체가 중지되는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암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막 사람 옆에 오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별일을 다 해.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왜 두려워요? 바이러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애써 부정합니다.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한데 낭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휘둘리고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죽음에 압도되어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승리, 영원한 승리, 이 승리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57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죽음이 원수거든요. 죽음이 마지막 원수인데 이 마지막 원수에 대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아봐라. 조롱이며 완전한 승리에 대한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정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남게 되었느냐? 전염병, 전쟁, 기근, 그리고 갖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늘 안전할 것 같아요? 핵무기 한번 터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럴 위험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후에는 한 사람만 남게 되는 상황, 그게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 뒤편으로 기울어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보는 이 일몰, 태양이 지는 이 일몰을 보는데 이 일몰이 마지막 일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 자신에게도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바다 뒤편으로 넘어가는 붉은 태양, 계속 뜨거지고 할 이 붉은 태양, 지금은 지고 있는 그 태양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최후의 이 황폐한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분, 무덤에서 승리를 빼앗은 분, 죽음에서 독침을 빼낸 분, 이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숨을 쉴 것이다. 태양이여 가라. 자비의 도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섬뜩하고 황폐한 대지에 마지막으로 붙어 있을 동안에 가라. 이제 나는 인간이 맛보아야 할 슬픔의 마지막 쓰라린 잔을 들이킬 것이다. 태양이여 가라. 가서 너희 얼굴을 가릴 밤에게 말하라. 내가 무덤 같은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 중 마지막 사람을 보았노라고 말하라. 아, 어두워지는 우주가 그의 불사성을 소멸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흔들어 놓기 위해 뻔뻔스럽게 대항하는구나. 태양이여, 내가 늙고 기운이 쇠하여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무덤에서 승리를 빼앗고 죽음의 독침을 뽑아낸 분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무덤에서 승리를 빼앗고 죽음에서 독침을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그런 태도에서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바뀌셨나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다르게 바뀌셨나요?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국 군인 맥도날드 목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친구 하나가 전기 기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어떻게 라디오 하나를 조립을 해가지고 BBC 방송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전쟁 소식이 막 실시간으로 전해지는데 그 전쟁 소식을 듣고서 동료 포로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이 맥도널드 목사님을 가장 먼저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네.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굉장히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른, 획을 그은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이 수용소에 퍼지자 포로들은 기뻐서 마당으로 나가 춤을 추며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독일군들은 이 소식을 아직 듣지를 못했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직 독일군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군이 전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 마음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진 않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 죽음, 이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과할 때 고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게 우리에 관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문이 열려 있어요. 끝이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 그 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현실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는 힘인 것입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끝내면서 이렇게, 여기 핵심이에요. 58절 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게 전혀 헛되지 않고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인도의 첸나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순교한 곳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하고 이 지역은 상당한 거리, 지금으로도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그런데 첸나이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도마가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그래?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첸나이입니다. 왜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믿음을 가졌으며,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 속의 이야기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며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